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제2부 강의는 무화윤회인데 이것은 불교에 대한 세 가지 오해 중 두 번째 해당합니다. 불교에 대한 세 가지 오해는 고성제와 무화윤회와 무소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화윤회의 경우라면은 무화인데 누가 윤회를 한다는 말인가 하고 사람들이 많이 묻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해이기 때문에 왜 오해인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강의 전체를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서 예비적으로 강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윤회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은 세 가지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윤회에 대한 의심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뇌신경과학적 고찰이라 그래서 우리가 신경과학적으로 본다면 두뇌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일을 기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들어보면 상당히 그럴듯하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논리적인 고찰로서 불교는 무아를 말하는데 무아라면 누구라는 것이 없습니다. 누구라는 것이 없는데 누가 다음 생에 삶을 이어간다는 것인가 하고 우리가 물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기억과 윤회로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생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억이 없다면 과거 어떤 사람이 저지른 일로 내가 복을 받거나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이 장차 복을 받든 고통을 받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하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윤회에 대한 세 가지 그릇된 견해라고 부르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다 언뜻 생각하면 상당히 그럴듯하지만 어떤 편견에 의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윤회에 관한 세 가지 견해는 과학적 뒷받침을 받는 것 같고 논리적으로도 흠잡을 데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견해들은 모두 어떤 특정한 세계관에서 볼 때만 옳을 수 있는 것인데 그 어떠한 특정한 세계관인지는 이제 우리가 강의하면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관이 달라지면 이 세 가지 견해는 의미 없는 견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불교 스님들과 불교학자들 중에도 윤회에 대한 그릇된 견해를 지지한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현대 교육을 받은 사람들로서 이 사람들 중에는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윤회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한 바가 없다. 윤회는 힌두교에서 불교로 흘러들어온 사상이다. 과연 그럴까 하는 것을 두 번째 강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불교에 대한 현대인의 견해를 대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양의 정신과 의사들과 심리학자들은 불교의 정념 수행을 마인드풀니스 메디테이션이라고 번역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마음챙김 명상으로 심리학자들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 및 심리 치료에 널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상 효과는 신경과학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법과 선 및 팔 정도를 보면 불교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이유로 불교를 합리적인 종교라고 생각하고 불교에 대해서 호의적입니다. 특히 마음을 닫고 행실을 바르게 하라고 가르친다는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교를 좋아하는 많은 현대인들이 윤회만은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윤회를 미신으로 보고 불교의 합리적인 부분만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 합리적인 부분만 남긴다는 말은 윤회를 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부분만 남기면은 불교가 다른 종교와 어떻게 다른지, 특히 인간의 행실을 가르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유교와 비교해보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윤회는 정말 미신일까? 또 무아윤회는 정말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물어보죠. 윤회를 부정한다면 불교가 인간의 윤리 도덕을 강조하는 유교보다 나은 점이 무언가? 그러니까 성과 같은 마음 닦는 법이 체계화되어 있어서 불교를 유교보다 낫다고 할 것인가? 또는 심리치료와 같은 의학적 효과가 뛰어나서 그렇다고 할 것인가?
이런 걸 이제 놓고 살펴볼 텐데, 윤회나 신통력과 같이 신비한 부분을 제외한다면 불교에 남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건 윤리도덕이라고밖에 우리가 말할 수 없겠는데요. 팔정도나 개정의 사막수행도 결국 현세의 삶을 바르게 살기 위한 가르침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내세라는 건 없으니까요. 그럼 현세의 삶을 바르게 사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부처님과 그 제자들은 왜 걸식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을까? 부처님도 걸식을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걸식의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설하십니다. 쌍유따 니까야 2280에 보면은 걸식의 경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비구들을 꾸짖은 후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설하였습니다. 비구들이여, 걸식이라는 것은 삶을 영위하는 가장 미천한 방법이다. 세상에는 손에 바루나 들고 다녀라 하는 저주가 있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좋은 가문의 자식들은 바른 목적을 위해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한번 물어보죠. 바른 목적이 뭔가? 왜 그 바른 목적이 뭐길래 그것을 위해서 바루나 들고 다니라는 저주받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렇게 사는가? 그것은 열반에 이르는 것입니다. 다시 해탈하는 것이거든요. 그 해탈이 그렇게 좋은 거기 때문에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보통 사람들로부터 바루나 들고 돌아다니라는 저주 비슷한 말을 들으면서도 그렇게 산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윤회의 수레백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즉 육체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라면 무엇에서 해탈한다는 것이며 또 그 해탈을 위해 가장 미천한 방법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쌍유따 니까에 보면은 거기 47, 84 강의경이죠. 수행성들이요, 네 가지 마음 챙김 명상의 토대를 닦고 익히는데 그에게 왕이나 신하나 친지나 친척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와 같이 이 사람아, 이런 가사가 그대를 괴롭힌단 말인가? 왜 삭불하고 바루를 들고 돌아다니는가? 오랜 세속의 생활로 돌아가서 재물을 즐기고 공덕을 쌓자라고 유혹한다고 하자. 그러나 수행성들이요, 수행성이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토대를 닦고 익히면 그 배움을 버리고 세속으로 돌아가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이 밖에도 쌍유따 니까에는 12곳 이상에서 다른 수행법을 설할 때마다 이런 비슷한 말씀을 부처님이 하십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썼냐면,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토대라는 것은 우리 몸을 살피고 느낌을 살피고 마음을 살피고 그 다음에 이치를 살피는 이러한 수행인데, 이러한 수행을 해서 어느 정도 익힌 사람들은 이제 세속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걸식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즐겁다는 뜻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물어보기를 하죠. 출가 수행자들은 수행을 통해 얻는 바가 있으면 다시는 세속적인 삶에서 오는 즐거움을 찾지 않는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윤회가 없이 몸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일 때도 불교의 출가 수행은 그 의무를 갖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유교인들은 유교와 불교의 가르침을 비슷한 점이 많이 있으나 유교에는 미신적인 요소가 없어 유교가 불교보다 더 우수한 가르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닫고 몸가짐을 바로 갖는 것만 놓고 보면 사실 유교인들이 그런 말을 할 만큼 만만치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유교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와 유교를 비교해 보겠죠. 유교에서 말하는 성인도 아니고 특별히 뛰어난 군자로 알려진 사람도 아닌 채근담의 저자 홍자성이 했다는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하늘이 내 마음을 수고롭게 하면 나는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이를 보충하고, 하늘이 내 처지를 공공하게 하면 나는 내 도를 높여 이를 트이게 할 것이다. 이 보통 사람의 경지가 아니죠. 유교가 만만치 않은 가르침의 체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자성의 마음가짐은 보통 사람들이 흉내내기 어려울 정도로 그 마음 공부의 깊이가 깊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퇴계나 율곡 선생을 비롯하여 셀 수 없이 많은 조선의 유학자들은 홍자성이 말한 바와 같은 마음가짐을 수행의 기초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몸과 마음을 닦는 일에 온 힘을 쏟았고 실제로 거기에 걸맞는 인품을 가졌습니다. 이런 선비들이 무상구호 무아를 말하고
탐진치 삼독에서 벗어나 열반에 이르라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큰 가르침이라고 여기고 옥깃을 여기고 받아들였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았죠. 조선의 선비들은. 그 조선의 선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런 태도를 취했을까? 아니면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조선의 선비들이 이해하지 못한 어떤 심한 면이 있었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적어도 무의나 열반이라면 홍자성이나 조선의 선비들이 닦은 마음이나 그들이 경험하는 세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열반은 타고난 재처럼 번뇌의 불길이 완전히 꺼진 상태로서 그릇된 욕망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진행되는 무의식적인 작용이 없어야 이런 마음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업의 작용에서 완전히 벗어난 절대 자유 경지, 이것이 열반인데 이 경지를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이 경지를 지구만한 다이아몬드라고 한다면 세속의 즐거움은 콩알만한 다이아몬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열반은 더 이상 윤회를 하지 않는 것으로서 윤회가 없다면 열반은 무로 돌아가는 그런 허무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회를 전제하지 않는다면 열반이라는 것은 욕망도 없고 모든 게 꺼져버렸으니까 남는 게 없죠. 그건 허무지요. 그래서 열반은 철저한 수행 없이는 도달할 수 없는 경지로서 이것은 그 경지에 도달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경지가 있다는 걸 불교는 말씀드리는데 적어도 유교의 학자들은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유학자들도 마음을 잘 다스리고 훌륭하게 살았지만 그들이 열반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걸 보면 유교의 유학자들은 열반의 경지를 몰랐다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정신세계는 거의 전적으로 아리아식의 지배를 받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이성적인 사유에서 이런 일은 해야 되고 저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 잘 지켰지만 꿈속에서마저도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꿈속에서는 그분들도 어쩌면 도둑질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사람들은 어떤 극한적인 경지에 있었을 때는 열반에 이른 불교인들과는 행동이 달랐을 겁니다. 그게 바로 열반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는 불교인과 열반에 대해서 이 얘기하지 않은 유학자들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그분들은 윤회도 몰랐고 열반도 몰랐습니다. 바로 여기가 불교와 유교가 다른 점이라고 저는 불교인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회와 또 임사체험은 비판과 비난이 많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진실성을 지지하는 과학자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불교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도 윤회, 특히 무아윤회는 과학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2부 오늘 강의는 예비적 고찰이기 때문에 이 2부의 강의 내용을 설명드리는 건데 두 번째 강의,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부처님의 설법을 먼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 윤회와 내생을 말하는 분야가 어디가 있느냐. 그것은 최면, 그 다음에 임사체험, 그 다음에 영매를 통한 강신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의 자발적인 기억, 명상. 이와 같이 서로 관계가 없는 5가지 분야에서 윤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 윤회와 신비체험의 증거를 말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뭔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이안 스티븐슨,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 그 다음에 BBC 방송국의 조사 결과 등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윤회 및 임사체험의 증거에 대한 비판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정통 심리학자들과 뇌과학자들이 바로 윤회와 임사체험의 증거에 대한 비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주로 잠재기억이나 환각이나 또 자기방어 기제 이런 것들로서 임사체험에서 말하는 사후세계를 설명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사후세계라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한번 이 비판한 정통 심리학자들과 뇌과학자들의 견해가 맞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반박하는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고 두 진영의 견해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겁니다. 그러려면 과학이 뭔지, 사이비 과학이 뭔지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과학자의 자세라는 건 뭔가,
그리고 우리가 과학자처럼 생각을 하면서 이 학자들이 말하는 내용을 살펴봐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이 까다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윤회나 임사체험이나 윤회나 신비체험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중도의 원리와 무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번에는 제2강 업과 윤회로서 불교 윤리의 바탕이 되는 그 업과 윤회를 설명드리고 부처님의 설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